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며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기 원하셔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묵상해 오면서 출애굽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넘어간 후에는 여러 자세한 계명들이 나오고 또 성막 설계도에 관한 말씀들을 대하다 보면 출애굽기를 끝까지 다 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그동안에 여러 준비들과 함께 고비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어제 39장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과 들어가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의복까지 만드는 일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모든 것들을 연결하여 세우고 달고 지정된 위치에 들여놓는 등 성막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에 사용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서 모세 앞으로 가져온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성막이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지게 될지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날이 바로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난 1월 1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의 원년이고 성막이 완공된 날이 제2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진 후 1월 14일에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첫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따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잊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겠다고 3번씩이나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순히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선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며 은총을 구하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상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자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며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저 멀리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세운 성막에 임재한 것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우리도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 33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지셨습니까? 또한 지금은 어떠한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 우리의 과거의 죄도 또한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도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내가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다.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에겐 미래가 없다고 우리의 마음에 공격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자책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잘못을 범하거나 실패를 경험한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시간들이 많은 자녀에게 그 자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는 용기를 주기 원합니다. 다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우시고 또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성막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 위에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과 또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영 그 한가운데 중심에 세워지는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친히 인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막을 세우는 날이 되었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 설계도를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였을 것이며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여러 질문들과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실 때 또한 필요한 재료들도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벽과 여러 기구들의 재료인 조각목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으며 그 외에 금과 은과 놋과 여러 실들과 가죽과 또 향품과 보석들 모두 그들의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때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을 정도여서 그만 가져오도록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넉넉한 예물들이 있어서 민수기 7장 이하를 보면 성막 봉헌식에 지도자들이 많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소유 중에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일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성막 기구들의 모양과 크기와 위치 등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한 것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어도 그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함께 볼 때에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 설명서만을 받고 만들기 시작한 그들은 어떠하였을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말씀대로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가면서야 그 모양을 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일하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에 나온 것처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여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반복하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이면에는 곧 하나님의 뜻하신 그대로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을 보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여 자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들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구들을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그 다음 성소와 그 다음 성막들까지 공간을 나누고 그 공간 안에 들여놓을 것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성막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지성소에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을 달아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성소에 떡상을 들여놓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휘장 앞에 금 향단을 둡니다. 그리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서 이제 성소와 성막들이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습니다. 그리고 뜰 주위에 포장을 쳐서 뜰 안과 밖에 공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뜰 문에 휘장을 답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간과 기구들이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면 뜰 문에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하여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막의 공간들과 여러 기구들의 의미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제는 각기 완성된 기구들을 배치하고 불을 켜고 휘장을 치고 문을 달며 성막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세워진 성막을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후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성막의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기술과 능력과 지혜와 또 시간과 소유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와 또 기도로 헌신하고 또 작년 성경 공부와 여러 섬김으로 사역하신 분들을 보면 참으로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때로 사역하면서 힘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그것을 보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신 후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거룩해야 하므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기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관유는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4가지 상등 향품인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에 갈라 기름을 넣어 만든 향기름입니다. 이 관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관유를 만들거나 다른 데에 기름을 부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관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유는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에 발라 거룩하게 하며 또한 제사장들에게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12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정결의식은 물로 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어 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용서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다고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에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친밀하게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더라도 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죄를 범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제사를 받으시고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는 것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자리를 출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기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성막은 곧 거룩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막 안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감사함으로 때로 마음이 떨리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귀향의 영성이란 책에서 하나님께서 한 집에 살자고 당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머나먼 하늘이나 깊고 은밀한 미래에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우리 집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막을 세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며 영광스러운 본향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실패들도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신 것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섬기며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국의 박권서 한조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며 언어 훈련에 필요한 비조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며 문화와 언어 훈련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